내용은 한번 끝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또 한 번씩 설교하고 그랬던 말씀들이죠.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23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나 또 오늘 보면 이제 3대 절기 이런 날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육적인 것이 됐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1년 중에 이제 절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절기를 주셔가지고 그 절기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에는 뭐 하는 날이냐면은 성회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란 말이죠. 거룩한 모임. 그래서 이 모임이 성경에서는 이제 공적인 예배로 쓰입니다. 공적 예배. 우리가 예배는 이제 사적으로 집에서 나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안식일, 그 다음에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속죄일은 얼마 전에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절기들이 모여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도 이제 절기들이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대로 계승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좀 약간 변형시켜서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원래가. 근데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는 무슨 날로 지켜요?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로 계속 계승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일요일, 안식 후 첫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이렇게 이제 계승하고 있고, 또 유월절은 이제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구원을 받은 날인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고난주간 중에 좀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 해서 금요기도는 다 하지만 그날 금요기도일은 성금요일이라 하죠. 우리가 성금요일 그렇게 해서 특별히 또 계승해서 지키고 있고,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그 성금요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6월절하고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은 부활절로, 무교절에 이제 그 첫 열매를, 첫 곡식단을 바쳐요. 첫 열매. 네, 우리 이제 좀 이따 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77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7일이잖아요. 안식일이 거기 7번 지나가니까 49일 지나가면 50일째, 그날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강림하죠. 오순절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이렇게 계승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365일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순환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일주일. 그래서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일을 보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을 찐이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십계명 할 때도 공부하고 뭐 계속 공부해 왔는데, 안식일에 이제 크게 강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거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라, 그것이 강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룩한 모임, 성회를 가지라 그랬어요. 성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교회에 와서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 두 가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건 다 빼고 축약해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창기에는,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기 초창기에는 안식일 날 주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제물 혹은 예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안식일 그 모임, 성회의 핵심이. 그런데 신명기 이제 출애굽 2세대로 가면은 이 성회에, 그게 뭐 안식일이든 초막절이든 뭐 성회로 모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신명기 31장 10절 11절,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는 게 추가가 되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요새 공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에 초막절 지킬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읽고 에스라가 읽으면 그 중간중간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강해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꼭 예배 필수 요소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우리 예배 모범을 만든 거예요. 이제 거의 뭐 교파를 초월해서 비슷한데 약간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 장로교 합동 측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모범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합동 측에 있으려면은 합동 측에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두 개 조금씩 뭐 목사님들 강조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결혼식, 장례식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속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연구해서 예배 모범이라는 거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직분 교육 받을 때 이제 한 번씩 읽게 되는데, 제가 잘 공부는 안 시키는데 한 번씩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강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그 예배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중세에도 교회가 오면서, 원래 카톨릭 교회는 이 구약의 제사, 그게 뭐예요? 이제 성찬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 중심의 종교 아닙니까, 카톨릭은. 이게 이제 막 주교나 이런 분들이 나올 때 막 엄청난 거 막 제사장처럼 다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쉽게 하고 올라와서 벌써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사제라 그래요. 이 카톨릭은 제사장이죠. 벌써 옷에서부터 확 차이가 나죠. 그 제가 옛날에 그 교구 목사 할 때 신방을 다니는데 카톨릭 신자 이제 그 불고기집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근처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오더니 그러더라고. 이렇게 좀 서빙을 해주면서, 아유 우리 되게 부럽대.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성도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부님 어디 저 한번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고해 성사 할 때 아닌 이상은. 엄격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은. 개신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죠? 여기 서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목회자지만 또 내려가면 같이 여러분들하고 있지 무슨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로 갈수록 좀 말씀 강독 중심, 그죠?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교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강조하지만은 보통 이제 성찬식은 요새는 잘 못하고 있는데 1년에 4번 정도 교회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하고, 뭐 몇 번 하라는 말은 없어요. 4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예배가 중심이 말씀과 찬양 중심인데 요새는 또 찬양을 많이 강조하고, 포스트 모던 이 시기에 인간은 감성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요새 노래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회 하고 있고, 또 다른 예배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는 그렇게 형성됐다는 걸 좀 아시고요.
십계명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법을 좀 자세하게 주셨죠. 두 번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한 번. 이제 하나님 직접 주신 거죠, 그거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한테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 주죠. 신명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약간 설교요, 강의 형태로 한 거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냐면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도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신명기 5장에 이제 모세가 새롭게 안식일을 이제 출애굽 2세들한테 다시 이야기할 때는 약간 바뀌어요. 그 앞에는 거의 비슷한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은 그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너는 기억하라. 넘겨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구원하여 내셨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해야 된다. 이게 바뀌죠. 원래 하나님은 창조,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면서 그날을 기념해야 된다 그랬는데 신명기 오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날을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도 가지고 있고 신명기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다 합쳐진 신약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죠. 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아직 그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신약의 이제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언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나와있죠. 주의 날. 주의 날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공회는 못 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는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죠.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날로 이제 왔는데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그대로예요.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모든 것으로부터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주일날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슨 폐지가 돼? 1.1획도 폐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주일로.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청교도 신학에서 배워야 될 게 성수주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안 하고 오직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성수주일,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많이 무너졌는데 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뭐 한 85%까지 이제 회복이 됐다 그러대요. 85%까지 예배가.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한 건데 뭐 한 80%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평균으로 주일학교는 한 70%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 막 일어나야 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와서 성회 오늘 성회로 모이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 여러분들은 다 잘 나오시지만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다 뜨거워지고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간단한 핵심만 짚어보겠어요. 유월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렇게 나오죠. 예?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 첫째 달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으로 1월 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쓰는 민간력, 그들의 민간력으로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1월 달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음력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3월 혹은 4월 정도. 3월, 4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3월, 4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1월 14일 음력으로 이때 했는데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15째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로. 그걸 어떻게 지키라는 걸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마지막 장자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제 쫙 애굽에 지나가면서 모든 첫 새끼들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였죠.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갔죠. 지나간다는 말이 6월 한다는 말이잖아요. 6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요.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구원을 받은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계승한 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금요일이라 했잖아요. 성금요일. 예? 고난주간 한 주간 지키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 중에 있는 금요일, 그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총신에서 이날 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하루 종일 이제 금식하면서 수업을 안 하고 다 막 동산에 가서 과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그게 아마 없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했던 이제 미국에 공부하던 풀러 신학교에서는 그 리차드 마우라는 총장이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이 성금요일날 다 금식입니다. 직원들하고 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오히려 거기가 더 경건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날 고난주간 이제 곧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을 지키고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이 더 거룩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도 오고 성금요일 날 오고 그러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뭐 이 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 했는데 문자적으로 안 지키더라도요. 그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 중에 이제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무교절 첫 무교절이 또 뭐 하는 날이었어요? 첫 이삭을 자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이삭을 잘라서 그 첫 단을 자기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날에 첫 열매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됐다 그래요?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와라.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도 드리게 돼 있는데 사람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죽으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속전하게 돼 있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게 자 추수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걸 알아야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곡식에 딱 따서 첫 열매가 생겼어.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를 딱 뱄으니까 이제 7절이 되면 뭐예요? 다 추수가 되잖아요. 그 곡간에 이렇게 막 꽉 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베어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첫 곡식을 베면 그게 나중에 곡식이 꽉 차는 것처럼 곡간에 하나님 나라에 부활한 성도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니까 이게 잘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이 음력인데 따져보면은 부활절 날짜가 똑같아요. 아까 3월일 때도 있고 4월. 보통 4월인데 이번에도 4월이잖아요. 부활절로 우리가 지킨다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무교절 날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누룩은 뭐의 죄의 상징이죠. 죄의 상징.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죄로 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힐 때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죄악의 누룩이죠. 우리 묵은 누룩. 예? 공동체를 죄로 더럽히지 말라 할 때 바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다 이제 그 묵은 누룩, 우리의 옛사람 죄악의 잔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 뼛속까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누룩은 금방 퍼져버려서 다 물들여 버려요. 죄로. 이걸 잘 뜯어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 77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이고 그 첫 곡식을 벤 다음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77절이고 그럼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순절에 대해서 15절 16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호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는 거죠. 첫 열매를 배 6월절, 그 이제 다음날 무교절부터 첫 열매를 베가지고 50일이 되면 이제 다 뱄잖아요. 그때 첫 열매를 뵐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다 베서 이제 추수가 끝날 때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이제 구약의 77절이에요. 77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게 드리는 건데 이걸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좀 변형시켜서 추수감사절날 우리도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감사하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추수할 때에 22절을 부탁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추수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득이 생겼을 때 너만 먹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베가지 말라는 거죠. 곡식들을 남겨둬서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제헌금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해야 되지만 구제헌금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또한 원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인데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영의 양식, 우리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게 됐어요. 이 오순절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내주하시면서 오늘 시간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읽을 때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일은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초막절은 느헤미야서 할 때 공부했죠. 우리가 느헤미야서 초막절 지키는 게 이제 나오는데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는 언제 하던 거예요? 오순절은 첫째 달이 6월절이고 무교절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77절 오순절이 와서 추수가 끝나요. 보리 추수 이제 다 끝나고 이것은 이제 가을 사역인데 이게 이제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했는데, 초막절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광야길 지날 때 초막을 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잘 살아 복을 주셔서 집도 있고 막 가축도 있고 이제 농사도 짓고 막 잘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잊어먹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그때 고생할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빈털털인데 하나님 이걸 다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초막절에는 뭘 추수하냐면은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를. 아까 저기 무교절에는 뭘 추수했어요? 저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는 보리농사 지은 건 이제 곡식을 추수했다면, 이 이제 초막절에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과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해야 돼요. 비도, 늦은 비도 와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돼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는 39절 40절에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제 쭉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소리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내가 38 이남 땅 내려올 때 정말 17살 때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자식들하고 다 합쳐서 그때 16명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종종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적신으로 오고 빈손으로 오고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광야길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되돌아보면 나의 모든 게 다 그냥 손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감사하는 게 초막절 행사예요. 초막절 행사. 초막절은 따로 우리가 특별히 하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일 성수와 3대 절기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영적인 감사, 은혜의 감사, 또 내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감사, 곡식도 주시고 포도, 감람나무, 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날이에요. 첫째 기도합니다. 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위해 일하던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누리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매일 감사하게 하소서.